계속해서 기회되는 대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6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적이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습니까? 예,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과거에 있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실리콘밸리는 고통의 미덕에 집착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리콘밸리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 잘 나가는 젊은 부자들, 기업가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실리콘밸리에 있는 잘 나가는 부자들은 왜 고통의 미덕에 집착하는가? 즉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그 부자들이 자신이 이룬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잘 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욕구가 즉각 충족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통스러운 일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보기도 한다든지 이런 고통을 그들이 일부러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고통은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치유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과 또 경쟁심과 비교의식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저 고통이 있으면 막 자기 혼자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 젊은 사업가들이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가 막 일에 몰두해 살다가 자기를 돌아보며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이 고통이 몸과 정신을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들은 믿지요.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인생의 25%는 자신을 찾아내는 일에 써야 한다. 그리고 남은 75%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통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가꾸는 일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속에도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홀로 두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 자기의 죄나 또 자신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고통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 전까지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었나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믿었나 보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던 내가 어느 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때야 깨닫지요. 그렇구나.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고통은 사실 아픕니다. 괴롭죠. 또 고난 가운데 느끼는 고통은 더욱 우리를 깊은 절망과 좌절의 끝으로, 늪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그죠?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탓이죠.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된 죄악을 행하거나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에요? 내가 자처하는 고난이죠. 내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자처할 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미래적이고 장차 올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6편에서 시인 다윗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그는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를 받을 정도의 박해나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시편 6편에 기록된 고통을 문자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절제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하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보지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든 질병의 문제든 하여튼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지금 내용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많고 고통받으면 얼굴이 수척해지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얼굴이 해석해지고 수척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뼈가 떨린대요. 뼈가. 그리고 또 영혼도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신체 부위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비유법에 해당합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위지요. 힘의 원천이고 또 온몸을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뼈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통뼈, 뼈가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뼈라는 단어는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뼈 때린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 말은 상대방에게 아주 감추고 싶은 핵심 사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 뼈 때리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깊은 데를 푹 찔렀다는 그런 의미죠. 전곡이 찔렸다는 겁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상태를 가감없이 질설적으로 표현한 그 말을 사용할 때 하는 겁니다. 뼈는 감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는 신체와 정신을 지탱해주는 사람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뼈 아프다 이런다고. 뼈 아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죠? 뼈 아프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감정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정도로 깊다라는 말이죠. 뼈 저린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뼈가 떨린다는 이 표현은 고통과 슬픔의 깊이가 굉장하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니는 모른다 이거예요. 니는 모른다. 우리가 겉으로 나는 상처가 아니니까. 그죠? 뼈 아픈 일이 참 아프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알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죠? 뼈 아프면 되게 아파요. 저도 한 번은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내리막에서 이렇게 잘못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팔꿈치가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뭐 부어오른 것도 아니고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진하거나 하면 병원을 안 가거든요. 어지간해서 병원을 안 가는데 도무지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몇 번을 찍었는데도 아니 뭐 아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근육이 좀 놀랬나 봅니다 이래요.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너무 아프다고 이러면서 근육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한 번 더 아주 꼼꼼하게 봤는데 요 팔꿈치 제일 끝자락에 살짝 금이 간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도 아니고 팔꿈치 끝에 여기에 살짝 금이 갔는데 보일랑 말랑한데 그걸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뼈가 금이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하는 거죠. 엄청나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영혼이 떨린다라는 말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정신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온몸과 영혼이 떨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럴 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죽음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금 사망 중에서 죽으면 끝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큰일 났는데 어쩌자는 말입니까? 지금 말이잖아요. 다윗은 밤마다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근심으로 눈이 쇠약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혹시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 많이 흘렸대요. 또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몸과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큰 고뇌와 끊임없는 울음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원수의 손에 고난을 받느라 건강과 안녕이 사정없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고통과 의기소침 앞에서 수척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1절과 2절에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금 다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아니고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회개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뭘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건 내가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뭘 회개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먼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의 미려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끝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실제로 내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내가 죽을 맛인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 나만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욕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돌아와 나를 구원하소서.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누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나밖에 찬양할 사람 없어요. 되게 교만한 소리 같지만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나밖에 찬양할 사람은 뭔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 드리잖아요.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면서도 아주 당당한 기도지요. 실제로 5절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통 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죠. 결국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은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것이든 궁극적으로 제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게 유익이 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지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는 먼저 우리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부터 찾자.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그죠? 네.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가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요.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관이나 내세관의 관점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다주는 단절,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 나오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바로 찬양을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찬양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해 라고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를 기억하는 일, 그것을 제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나면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기도이고 대범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담대하고 대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읍소하는 거지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고난 중에 제일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안 되지요.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의심되고 때로는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확신에 찬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요.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답답한 문제가 있고 또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말에 딱 하나님이 딱 걸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날 사랑하잖아 이러면 갑자기 딱 외통수에 걸린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이 말이 담대한 기도인 거예요. 대범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고통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고통과 대적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향해 소리치게 만들죠.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던 기도하던 이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 그 대상이 사람이든 질병이든 문제든 환경이든 그것을 두고 뭘 했다고요? 떠나라! 그죠? 떠나줄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라! 했더니 떠나라.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의 중상모략, 또 저주, 무고함과 같은 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는 외침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그죠? 다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와 다른 점일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칠 때가 많은데 정작 다윗은 확신 가운데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하는 거죠.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가라! 제가 조금 오바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있을 건 못 된다. 가라! 이랬다고요. 해볼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 네 있을 곳이 못 된다. 가라! 가라 할 때 좀 액센트를 좀 넣으세요. 좀. 다시 가라!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갈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줄래? 이러면 안 돼요. 가라! 이 나를 떠나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네, 어릴 적에 보면 이 털 달린 짐승을 싫어했어요. 털 달린 짐승. 그래 털 달린 인형도 싫어하고 이랬는데요. 특히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20살이 넘어가지고 고양이 예쁜 새끼 고양이 하나를 봤는데
개를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 고양이를 막 이렇게 막 안고 쓰다듬고 막 같이 자고 이러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어릴 적에 하여튼 강아지만 보면 애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진짜 오금이 저린다고 막 고함 지르고 울고 막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5살 때쯤 되었는데요. 좁은 길을 가는데 개가 한 마리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줄에 묶여 있어서 달려들려고는 하지 않는데 막 달려들 것 같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얘가 물지는 못하겠더라고, 이 강아지가요. 나 거리가.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는데 얘는 겁을 먹어가지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냥 막 딱 서서 못 간다고 울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안아줄 때 그래도 안 된대, 못 된다, 안 된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야! 나는 5살이야! 나는 5살이야! 아빠랑 같이 있거든? 저리 가! 그러니까 5살 딱 되던 때였는데, 난 5살이야! 5살이야! 나 아빠랑 같이 있거든? 가! 이래. 그랬더니 얘가 그래 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이렇게 힘이 생겼는지 같이 길을 걸어지고 지나갔지요. 여러분,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뒤에 아빠가 있으면 애가 그러잖아요. 그죠?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힘줘서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가 다 죽었다 이러면서. 네 아빠 뒤에 있거든. 그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말, 그것이 뭐라고요? 떠나가라! 이 말이란 거예요. 해볼까요? 떠나가라! 그죠? 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할 때, 그게 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돈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밖에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고통과 반대와 고난을 향해 나를 떠나가라!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지요. 해볼까요? 고통아 물러가라! 반대야 물러가라! 그렇죠? 또 뭐 물러가라 할까요? 웬수야 떠나가라 그럴까요? 해봅시다. 웬수야 떠나가라!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에는 권세가 없지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다윗처럼 외쳐야 합니다. 그때 원수는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와,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면서. 아까 누가 떨었는데? 아까 누가 떨었죠? 다윗이 떨었잖아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떨고 있어요? 원수들이. 그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러가리라. 10절에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모두 심히 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떨었던 사람과 정반대가 되어 있죠. 원수가 심히 떨어서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물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떨리는 순간이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떨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며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떠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떨며 부끄러워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 어머니에게 가서 지금 자신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나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어. 아니 엄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눈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나 그만 살고 싶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답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때 이 자매의 엄마가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 가서 냄비 3개를 가져다가 불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서서히 끓였지요. 한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불을 껐습니다. 어머니는 당근을 꺼내서 그릇에 담고, 달걀을 꺼내서 그저 또 다른 그릇에 담고, 또 커피를 두 컵에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딸에게 묻지요. 얘야, 이것들이 무엇이니? 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황당해서 당근, 달걀, 커피. 그죠? 맞잖아요. 당근과 달걀과 커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당근을 한번 만져볼래? 당근은, 그 딱딱하던 당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20분간 끓였으니까. 그죠? 부드럽고 흐물흐물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걀을 들고서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그러더니 깨끗하고 하얀 속살이 나왔죠. 그리고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커피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줬어요. 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그 뜻을 설명해 주죠. 이 재료들은 각각 같은 어려움, 즉 물을 끓는 경험을 하지 않았니? 하지만 각각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강하고 딱딱했지만 흐물흐물 부드러워졌고, 달걀은 깨지기 쉽고 약했지만 이제 단단해졌고, 커피는 끓는 물에서 그 향기와 풍미가 더해졌단다. 어머니는 딸에게 묻죠.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너는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질까? 달걀처럼 단단해질까? 아니면 믿음의 향기를 낼까? 어머니 참 지혜로운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드시고, 또 너무 흐물흐물한 사람은 단단하게도 만드시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향기가 진하게 나는, 정말로 삶의 깊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순간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앞에서 나는 당근인가? 계란인가? 커피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고난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